오늘 파사성의 영성책 167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는 성모님께서 당신의 내적 삶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누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그때 살펴본 것은 내적으로 사랑하는 법과 모든 것에서 그분의 거룩한 뜻을 수행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뿐만 아니라 성모님께도 기쁨을 드리지 못한다고 가르치셨는데요. 외적으로 하나님 뜻을 수행하고 내적으로 자신의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제 설명을 드리면서 파사성녀에게 성모님은 무엇을 가르쳐 줬느냐면 여기에서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은 내적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화두가 되는 것은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제대로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나누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는 생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살펴보면은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또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거하고 차이가 뭘까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죠. 신앙생활의 마지막 지점에 이르는 것은 성모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듯이 가르쳐 주셨듯이 하느님을 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은 영원히 사랑한다는 건데 그 영혼이 결국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결합을 해야만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갔다는 것은 바로 이 상태를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을. 그런데 한 번씩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본나에 가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러면 예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초기에는 본당에 강의를 하러 갈 기회가 있을 때 저는 뭐 전문적으로 강의를 하는 그런 사람은 못 됩니다. 그런데 본당 신부할 때도 뭐 쉽게 얘기하면 품앗이라고 해야 되지. 지구에서 이제 있는 신부들끼리 이제 사순특강이나 이렇게 하자. 다른 데서 특별히 초청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것도 더 낫지 않겠나 하는 때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거기 갔을 때 참 제가 묻고 싶었던 것은 항상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라고 대답한단 말이에요. 근데 듣는 입장에서는 하나도 신뢰가 안 가요. 왜 신뢰가 안 갈까? 여기에 답이 있죠. 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사랑하는 것인데 내적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 사랑의 근거가 어디에 있지? 이런 생각. 질문을 이렇게 직선적으로 해버리면요.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각자들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원함용이 되어 있지는 않을까? 좀 심한 표현을 쓰면은. 그냥 사랑하니까 사랑한다?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중에는 이런 사람은 있겠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 자비 입은, 그래서 그것이 근간이 돼서 너무 감사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렇게 되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없다고는 얘기 못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평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적 삶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거의 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 마무리가 되어 가기 때문에 직선적으로 저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정말로 성모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려면 그 근간이 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야 되는데 나는 그것을 알고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신앙상의 문제는 얼렁뚱땅이 없어요. 천국에 가면 가는 거고 안 가면 안 가는 거고 이럴 겁니까?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이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하고 살려주려면 살려주고 말라면 마시오라고 할 건가? 말이 되지도 않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을 고깝게 듣지는 마시고, 누구도 이 질문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삶에서.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누구도 이렇게 직선적으로 찍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이건 뭐 극단적인 선택은 아닙니다. 나는 그냥 콕 찔러 놓는 것은, 바람은 항상 그거거든요. 내가 가고 싶어하는 천국에 여러분들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입으로만 날놀라는 그런 사람들 말고, 참으로 가려면 이 길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해보자 이거예요. 이제 우리 대림시기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좀 더 진지하게, 때때로 많은 신자들이 이 시기가 되면, 신앙에 소홀했던 사람들도 대림시기하고 사순시기가 되면 발걸음을 잠시 멈춥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그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가 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내가 신부가 아니고 부제 때였지 싶습니다.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은 가물가물한데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에, 이제 기억이 확실히 납니다. 제가 보좌 때, 첫 번째 보좌 발령을 구포성당으로 받았는데, 그때에 택시를 타서 이제 구포성당으로 갑시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기사가 성당 이야기가 나오니까 자기는 냉담하고 하고 있다고 술술술 불더라고요. 술술술 불어요. 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그 총각이 내보고 신부님이십니까? 물어본 적도 없고, 성당에 간다 그러니까 신장가 보다 이랬겠죠. 근데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때가 크리스마스 시즌이었어요. 거의 성탄 시기가 다 돼가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제가 하고, 성탄 시기입니다. 대림이 아니고. 그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지금 냉담을 하고 있지만 밀양에 성당을 다녔었습니다. 청년회도 하고 그때는 열심히 했는데, 지금도 크리스마스 이 시즌이 돼서, 성탄 시즌에 대해서, 성당 옆을 택시를 이제 운전을 하니까요. 가다가 성탄 장식이 되어 있는 모습을, 크리스마스 추리죠. 그걸 보게 되면 가슴이 아리다. 가야 되는데. 하느님의 부르심이 있죠. 그것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날 제 기억에는 참 마음도 따뜻해졌던 것 같아요. 언젠간 돌아오겠구나,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 아마도 표시는 내지 않았는데 몇천 원을 더 준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살고 언젠가는 교회로 오라는 그런 내적인 마음으로 준 적이 있는데요. 이 대림이라든지 이런 시기가 되면 이제 신자들이 뭔가 자신의 삶을 멈춰서서 바꾸려고 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 제가 이런 질문들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마도 또 질문을 또 하네라고 하지만 저는 계속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치 이 질문은 어디서 많이 듣던 거죠. 복음에서 보면 베드로 사람에게 예수님 던진 질문이 뭡니까?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죠. 그랬을 때, 예, 주님 사랑합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예, 너 나를 사랑하느냐? 슬퍼졌다. 제가 질문을 자꾸 던지는 이유는 슬퍼지라고. 그래야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라고. 그래야만 그냥 매국적으로 뱉다는 이 말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영혼 안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없느냐면 충분해요. 넘친다고. 성취형하잖아요. 그것을 저는 이렇게 성모님께서 어떻게 내적 삶을, 또 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접목을 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말로만, 입으로가 아니라 영혼으로 사랑하라. 그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영혼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랑한다 얘기도 하지 말고, 그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저는 노력하고, 그리고 그것이 제가 천국에서 마지막에 주님을 뵙는 그 순간일 겁니다라고 한다면 맞아요, 그게. 저는 이 암자비 신심이나 이 바우사 성령의 영성의 끝에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적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혹은 그런 결심이 조금이라도 되고 우리 영혼 안에 정착이 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에 대한 결실을 다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나머지는 성령께서 하실 거고.
하나님 은총으로 이끌어갈 거기 때문에. 싹을 틔우는 것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시기적인 부분들이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거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게 아니고 저는 그 청년이 택시기사가 이 성탄 시기에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 탄생에 의한 기쁨으로 인해서 이 친구가 언젠가는 올 그런 은총을 입었구나라고 느낀 거예요. 이 대림 시기에 여러분들이 결심만 한다면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성모님의 내적 삶, 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충실히 배울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일 겁니다. 때때로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아주 깊이 있게 파고들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시간들을 계속해서 계속 정말 무한대로 갈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기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내적으로 성모님께서 사랑하는 법이 무엇인지 화두를 던져준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라서 배워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성모님께서 내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주의 깊게 보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설렁설렁 넘어가서는 안 돼요. 지금까지 그런 신앙생활이었다면 그 태도를 다 뜯어고쳐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면 천국을 못 갑니다. 외적으로 환호성, 기쁘고 이런 그래 헐레이같이 살아가 어디 천국을 가요? 그 안에 십자가가 없는데. 제가 계속 강조해서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십자가, 그것이 진리를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를 많이 지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고통스럽고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 게시판 보면은 전해져요, 이렇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구나, 라고. 그랬을 때 제가 들을 수 있는 말은 뭡니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네요. 근데 너무 지기가 힘들면 예수님이 기대시라고. 그 길을 열어주고 있잖아, 지금. 그것이 뭔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잘못되어 있고 또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갈래는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설사 그것이 내 죄로 돼서 그 십자가가 부메랑 같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그걸 지고 예수님께 갈 수 있다면 예수님 그걸 좋은 것으로 바꿔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만 믿고 그 길을 계속 가는데 그냥 입으로만 믿는다 얘기하지 말고 그걸 묵묵하게 지면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그게 표시를 내야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력을 보고 은총을 부어주실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우리가 내적으로 따라가 줄 때에 우리가 심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녀들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면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법이 뭡니까? 외적으로만 사랑합니까? 아니죠. 심장을 부여잡고 그렇게 사랑하죠. 우리 다 알아요. 내적으로 사랑한다는 게 뭔지. 그러나 그것이 은총과 결합되어 있는 그런 사랑이 될 때 우리는 내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주고받는 이 관계는 그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내가 내 마음이 이렇다, 모든 것을 다 줄 만큼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지만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 안에 가장 결정적인 부분들이 뭡니까? 영혼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사실 수 있는 것. 그 부분에서 내 영혼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까지 다 포함을 시켜야 내적으로 사랑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내적으로 사랑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 영혼 안에 들어와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적 사랑과 인간적인 사랑을 구별을 지어야지. 얼렁뚱땅 있게 인간적인 사랑에 묻어서 나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참고는 될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될 수 있지만 이쪽으로 신적 사랑으로 넘어가는 과정은 반드시 우리 영혼 안에 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때 그때 내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영혼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그게 참된 사랑입니다. 그냥 예수님 사랑합니까? 하면 그거 사랑? 내가 하니까 여태까지도 않고 이웃에게 자비롭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입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뱉어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적 삶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귀한 시간들, 귀한 영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자, 성모님은 이 길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모님 말씀하셨다.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은 충실하게 하나님 뜻을 수행하는 영혼이다. 1기 449번. 하나님 뜻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영혼. 내가 거룩하게 살고 그리고 이웃에게 늘 자비로운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어하는 당신의 뜻이에요. 오늘 나는 어떤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해드릴 수 있을까? 매일매일이 바뀝니다. 매일매일이. 왜냐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보면 저도 조금씩 그런 걸 느끼게 되는데 하루하루가 다르다는 말을 해요. 몸이 삐그덕삐그덕하고 하루하루가 다르다는 말을 표현을 쓰는데 우리 영성생활에 있어서는 이게 맞아요. 매일이 다릅니다. 은총의 순간이 다 달라요. 나도 변하고 은총도 변하고 은총이 변한다는 것은 종류가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주어질 은총이 내일 오질 않습니다. 내일은 은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내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수행해야 될 것은 또 달라지죠. 내가 내일 누구를 만날지 어떻게 합니까? 또 어떤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를 할지 또 어떤 일이 나에게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삶에 충실히 자비로운 태도를 가지고 그리고 의탁하는 태도로 그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 뜻을 나는 거룩하게 수행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면은 내일 이제 또 길천성당 저녁 미사 가야 되는데 거기 가면 거기서 미사를 집전해야 되잖아. 그 미사를 초대해 받았을 때에 나는 거절은 안 합니다. 잘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여기에 무슨 일이 없으면 왜냐하면 저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천성당 가서 미사라고 초대하시는구나. 그래서 내 몸이 건강히 허락하고 또 시간이 되면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예수님 초대로 나는 그날 보는 거예요.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 때도 있지만 그때는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예수님 부르셨으니까 내가 갈 수 있는 체력도 주십시오. 맞춰가야죠. 내가 선별하고 이거는 맞으니까 하고 이건 안 하고가 아니라 저도 연습을 하고 여러분도 연습하셔야 돼요. 색깔을 보고 끝을 보고 우리가 배운 사람답게 행동해야죠. 이제 어젓하게 여러분들이 정말 자비시심 교육을 안 받았던 사람과 구별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것으로 기준을 해서 그런 일들을 받아들이느냐 하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파스타성 1기에 보면 내가 은총을 전달하는 그 수단, 그러니까 도구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아라. 좀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통해서도 예수님은 은총을 주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선한 것을 주실 수 있다고요. 그러면 뭡니까? 도구가 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그죠? 그걸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없애버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안 좋은 순간이 닥치더라도 우리가 이걸 알고 신뢰한다면은 그 안 좋은 것을 예수님 바꿔버린다고, 은총으로. 그것을 끊임없이 연습하면 점점 뭡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의탁하는 부분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보면 어떤 때는 이럴 수가 있어요. 아우, 나 저 사람이 주는 거 싫어. 내 판단으로 밀어버리죠. 그런데 그 안에 만일에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총의 선물이 들어있었다면 어떡할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흔합니다. 그런데 모르죠. 모르고 넘어와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에 바울사성의 일기책을 먼저 묵상을 했잖아요. 일기책은 완전히 보물이에요. 계속 건져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행동에 교정이 일어나고 내 행동이 바뀌고 내 영혼이 확대가 돼요. 넓어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아, 이때는 이런 거구나. 그럼 이거는 나는 이렇게 실천하도록 애를 써야 되겠다. 처음에 힘들죠. 그러나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것이 참 큰 은총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제 계속 실행해 나가겠죠. 성모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뜻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이 성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니가 기뻐하는 것은 뭡니까?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아마 세상에 사는 부모님들이 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뭘 합니까?
당사자에게 잘해주는 것보다 자녀들에게 잘해주면 엄마는 따라온다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장모회를 하거나 뭘 하더라도 보면 그 아이들을 예쁘다 그러고, 그래 관심을 많이 가지면 엄마들은 좋아라 하죠. 그래서 도와주기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어디나 가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모님 또한 마찬가지로 성모님께서도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모든 일을 다 헌신할 때, 그리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에 어머니신 마리아는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일러주고 있죠. 또한 하나님 뜻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은 십자가와 연결이 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 뜻을 수행한다는 것에서는 그것이 도구가 하나님을 가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때는 내가 이해하기도 힘들고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통해서도 좋은 걸 주실 때가 있어요. 이때는 힘듭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뭔가를 주면은 기분이 좋은데 내 정말 보기 싫고 저 사람은 내 험담도 하고 싫어. 딱 막 보기만 해도 싫어. 그런데 그 사람 통해서 뭘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받고 버려버립니다. 휴지통에 버려. 항상 깨끗하고 성실하고 천사 같은 사람이 내한테 줘야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 물론 마음은 편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 각자 영혼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왜 그런 방법을 쓰실까요? 언제 어디서든 어떤 곳이든 때로는 그런 상황에 맞부딪혔을 때에 정말로 고통하고 직결되는 수가 흔합니다. 십자가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모든 것들이 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성실하게 수행하려고 할 때면 내 자존심도 포기해야 되고 또 안 만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하시니 만나야 되고 부딪혀야 되고 어쩔 수가 없는. 이럴 때 고통스럽죠. 이때 우리는 무엇을 연습하게 됩니까? 하나님 뜻을 수행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와 연결이 되죠. 하나님 뜻을 수행하는데 십자가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다 자비로운 행위이기 때문에. 자비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십자가를 밀어 넣어야 돼요. 고통을. 그 안으로 갈아 넣어야지. 그게 자비로운 일이에요. 멀뚱멀뚱하게 뒷짐지고 서서 나 받아라. 나는 갑이고 받는 사람 어리니까. 이거 자비인가? 아니, 아무 가치 없는 일이에요. 자신의 자존심이 깎이고 힘들지만 적어도 주님이 원하시니까 내 일을 하겠다라고 할 때 사랑이 동기가 될 때 그때 자비로운 거예요. 그렇지만 본인은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고통스럽죠. 그랬을 때 그게 그 십자가와 연결이 돼요. 내 고통과. 그것을 흔히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영역들입니다. 이것이. 그러나 그때마다 그것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꾸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사람을 가린다, 뭘 어떻게 한다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은총도 크다는 걸 믿고 그리고 은총을 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그 일을 해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든지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내가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존재시키는 것, 그걸 연습하라 그랬죠. 비근한 예로는 보면 바울사 성녀가 정말 하기 싫었던 부분들이 있죠. 이건 뭐 여러 수십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어떤 평신도에 방문을 받았을 때 정말로 싫은 사람, 그러나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때 정말 심장이 얼어버릴 정도라는 표현을 쓸 정도 같으면 얼마나 싫은지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십자가예요. 고통이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도 때때리는 그 경험들을 많이 하죠. 정말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정말 싫고 하기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예수님 정말 싫습니다. 이걸 좀 피할 수 없을까요? 다른 걸로 좀 바꿔주세요. 막 했는데도 결국 뜬 눈으로 밤새고 밤날 일어나서 딱 했을 때 결국은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때 이 일기의 이 대목은 굉장히 큰 위로를 줍니다. 저는 신앙송 때에 부재 때에 이런 경험이 한번 있었는데 그게 지금 이런 경우였구나. 물론 그때도 성모님 도움으로 잘 넘어갔는데 지금 그 시간에 말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귀한 체험들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점에 이럴 때마다 그것을 뚫고 나가고 또 우리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해보지 않고 체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너무나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들으실 거예요.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서도 주어져 있는 일들은 지 좋은 것만 하려고 그러고 하나도 내 손에 안 보려고 그러고 내 자존심이 상하면 절대로 안 나서려고 그러고 한 번도 예수님과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고 상의해보지도 않았고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들면 무조건 버려버리고 이건 아닐 것이야 라고 애써서 외면하는 그런 태도가 어떻게 그런 사람만의 사랑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죠. 그러나 가능성들이나 가치들은 모두가 다 지니고 있습니다. 다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개발해 나가느냐의 문제다. 덕성은 훈련이고 쌓아가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개발해 주느냐의 문제가, 어떻게 이끌어 주느냐의 문제가 이제 숙제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길을 이미 알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배울 것이고 그게 성실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은 십자가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성모님은 파우스타 수녀에게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것인 고통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법을 여러 번 가르치셨다. 고통은요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없애줄 수가 없어요. 고통이 신비라고 그러잖아요. 신비가 뭡니까? 안 밝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은 성화될 수 있고 그리고 그 고통은 즐거운 곳으로 기쁨으로 바꿔줄 수는 있어요. 바뀌어줄 수는 있지만 없어지지는 않는다. 예수님께서 순환 때에 하셨던 말씀들을 우리는 잘 알죠. 갈바리 산에서 얼마나 고통이 극심하면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에 만일에 이 잔을 치울 수 있다면 안 마시게 해달라 그러지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우리는 때때로 이 고통을 없애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고통을 없애줄 수가 없어요.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고통 치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삶이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 죽음까지 십자가 치고 가셨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 고통은 끝까지 치고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약속을 하셔서 이게 복음이에요. 뭡니까?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너라. 이 십자가잖아요.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이게 뭐예요? 멍에와 짐이 가벼워지는 것이 뭡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에게 와서 배우라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뭘 어떻게 하셨길래 여기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답은 다 나왔어요. 예수님 한 생에는 아버지께 완전하게 의탁했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분이었어요. 이 두 개가 이렇게 살면 돼요. 의탁하고 자비롭게 살면 멍에는 편하고 짐은 가벼워진다 이거예요. 짐이 가벼워지지 짐이 없어지진 않아요. 이 고통은 갑니다 계속. 그러나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기쁨을 받게 되는데 왜냐하면 내가 지고 간 이 짐이 다른 영혼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데려올 수 있다면 가치의 문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지고 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면 삶이 얼마나 변화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고통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것은 뭡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의 순환에 결합시켜라. 방법이 또 나오죠. 가르쳐 주시잖아요. 결합시켜라. 예수님의 순환과 결합시킬 때에 그 고통 가치를 지니면서 동시에 은총이 나에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서 우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아주 많을 거예요. 자세히 안 들여다봐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는, 제가 어릴 때 보면 언덕이 이렇게 좀 집을 올라가는데 길이 있어요. 근데 할머니 한 분이 리어카를 끌고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그것을 밀어드리는, 착한 일을 해야지 하고 밀고 올라가는데 언덕 끝에 딱 올라가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죠. 그런데 뭡니까?
그 고통은 순간적으로 기쁨으로 바뀝니다. 뭐 착한 일을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어려운 분을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올라오면서 힘들었던 부분들을 상쇄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농담적으로 합니다. 내려갈 걸 뭐 하려고 올라왔을까? 제가 산을 타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산을 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뒤를 돌아보니까 제법 많은 산을 올라갔었어요. 지리산, 한라산 뭐 이런 산들을 내가 다 올라가 봤더라고요. 뭐 신학생 때니까 몸으로 갔다가 가고 한라산도 그렇게 가고 뭐 올라갔을 때 너무 힘들죠. 근데 힘들어도 내려올 때의 그 기쁨들 그것 때문에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가만히 빗대 보면은 남을 위해서 지고 가는 십자가가 예수님에게서 주어지는 기쁨 그것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견뎌내는 법과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내셔야 됩니다. 이제는 고통과 살아가는 법.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물음표가 뜨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너무 힘들어. 나는 육체적으로 좀 나섰으면 좋겠는데 꼭 그런 부분을 집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다른 부분에서 뭘 합니까? 고통스러운 건 경감시킬 수 있고 나설 수 있어요. 그게 또 큰 희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치유를 받아서 건강해지는 것이 더 선익이 되겠다 싶으면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하나님께 잘 찾아서 청을 하시면 되죠. 안 그러면 치유라는 게 뭐 예수님이 치유를 해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공생활에서. 나에 따라 나는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품위에 올려졌으나 7개의 고통의 칼날에 마음이 찔렸다는 것을 알아라. 일기 786번. 너무도 엄청난 품위에 올려지셨지만 7개의 고통의 칼날이 계속 세상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겁니다. 성모님은 파사순혈과 기쁜 순간에도 항상 십자가에 당선 아드님의 순환의 시선을 고정함으로써 일기 561번 성리하라고 권고하셨다. 일기 449번. 이 말은 뭐냐면 기쁜 순간이 있죠. 기쁜 순간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환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절대로 훼손을 시키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막 기쁜 일이 생겼는데도 그거를 묻어놓고 십자가를 보라 그러니까 정말 쭈그러져서 슬퍼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마음에 기쁨이 있지만 그러나 항상 들떠서 둥둥 떠다니지 말라는 얘기 쉽게 얘기하면 그 기쁨이 항상 영혼 안에 잘 깔아앉을 수 있도록 내적으로 기뻐한다고 해서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이 그렇게 막 북치고 장구치고 기쁘다고 표현을 내는 그런 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내적 기쁨들을 어떻게 승화시켜서 가져가는지를 잘 알아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혼동하면 안 돼요. 부활 때라 하더라도 십자가에 대한 것에서 사람들은 그러죠. 제가 부활식인데 무슨 십자가 얘기를 하고 얼마나 잘못되고 무식한 사람입니까? 예수님 부활 사건 안에는 십자가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기쁨 속에서 십자가 얘기를 할 수 있다고. 그것을 우리 신앙 안에 좀 더 높은 차원에서 분명히 알아들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뭐 부활이니까 성탄이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저런 거 하면 안 되고. 이 말씀으로 분명하게 드러나죠. 우리가 아무리 기쁘고 전례적으로 기뻐하는 부활 안에서도 예수님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정신 나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서 예수님 부활하셨네 하고 막 웃고 떠들고 성탄이니까 막 흥겨워서 흥청망청 하는데 바깥 세상에서는 그럼 죄가 없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전쟁 수독됩니까? 아닙니다. 그런 말이에요. 또한 당신의 삶을 가리키며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무시하거나 피하지 말고 항상 받아들이라고 가르치셨다. 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 삶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뜻의 한 부분이 십자가다. 그래서 우리가 떼놓을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하지 말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쁨 가운데서도 슬퍼라는 게 아니에요. 기쁨 가운데서도 예수님 십자가는 매일
360을 우리 죽을 때까지 같이 가야 되는 거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남은 묵상하면서 오늘도 힘들고 무겁고 지쳐버린, 그래서 이곳에 기도를 청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자비를 입을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